누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훈계, 하나님의 명철의 훈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지혜로운 훈계로 우리를 훈계할 때 우리가 그 훈계를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생명이 되고 명철과 청명이 된 생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목, 기름진 목들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들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부분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행위를 고쳐야 될 것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은혜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 황영희 원사님과 우리 강식일 사님을 오늘 축복하시고 하늘 복여시고 저들의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치료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 원사님 또한 주사님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압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떼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안타까운 죽음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부터 오늘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동명이인 우리아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웠던 남편.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 본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아 두 사람이 이렇게 교차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어쩌면 두 사람 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 맞죠? 비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을 동명이인인 우리아 선지자 밧세바의 남편은 군인 우리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서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아는 선지자 우리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아의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아가 죽음의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까웠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도 순교하는 이 예언자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맥이 하나의 문맥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건은 이게 잘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바루기가 편집할 때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이어서 장로들의 연설같이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때 예레미야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아는 순교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아직 사명이 남아서 누가 돌고 오냐. 마지막 24절에 보면 아이감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순교의 반열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때가 돼서 순교의 반열에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경 본문 보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출생지와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출생지는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리앗 여아림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스마야예요. 스마야. 맞죠? 그래서 기리앗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리앗 여아림은 지역,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곳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에 비하여 이 기리앗 여아림 그 출신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2km 지점에 작은 동네 기리앗 여아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이 예언한 것 같고요. 똑같은 예레미야하고 예언의 성격이나 예언의 패턴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죠. 자, 참 선지자의 예언과 항상 뭐였다? 같다. 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항상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반대로,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항상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분별해 봐야 돼. 그러면 그렇구나. 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의 말을 참 선지자의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거짓 선지자끼리 예언하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신천지 지가 정통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문성명이 지도 정통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지가 전통이라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정통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짜인가 다 가짜인가? 다 가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가짜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도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자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도란의 돌도 남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귀인들과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다. 이 예언사상이 똑같아요. 21절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누구라고요? 이 여호야김과 우리아는 이게 뭐냐면 소위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부부가 흔히 말하기를 야, 궁합이 맞아야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참 이 궁합이 맞아야 돼. 이게 뭐냐면 한 정부가 태어나면 그 정부의 관리들이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정부가요 빛이 나요. 근데 하는 것마다 이 궁합이 맞지 않고 이게 다 캔슬이 나면 이 정부가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와 같이 왕과 신하들이 또는 부부가 부부끼리 또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합이 쫙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야 선지자와 이 여호야김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그러잖아. 그것은 뭐냐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평생 안 맞아.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야? 평생 원수야. 그래서 당신은 내 인생에서 로또다. 뭐 이런 말을 좀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아의 예언을 여호야김 왕과 그의 공사들과 고관들이 들었고, 왕은 이 우리아의 얘기를 들은 순간 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우리아에 대한 분노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아를 잡아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면하려고 이 우리아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죠? 애굽 땅으로 도망가요. 자, 여러분 북왕국을 건설했던 여로보암 아시죠? 여로보암도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거의 아버지 없는 서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그런 그 여로보암의 가슴에 맺힌 것이 뭐냐면, 이 서름을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그는 그 서름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애굽 땅을 끌고 가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 않는 유대인의 한 청년이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주고 집을 주어서 잘 그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뭔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사자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아이한가 누구야 그 예언에 따라서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옷을 발기발기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러면서 12조각을 찢고 10조각을 누구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주고 너희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이 딱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예언대로 돼야 안 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왕 때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부강케 했던, 그리고 북고성을 새로 쌓고 또 성전 제단을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북쪽에다 성전 제단을 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텔단이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숨기게 하고, 그리고 국가의 육성하는 그게 누구냐면 그 바알의 신상을 섬기게 하고 아스타렛상을 섬기게 해서 국가의 부흥기를 가져오지만 결국은 그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우리야도 이 여호야김하고 궁합이 맞지 않으니까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예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밤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속에서 현몽해 주잖아요. 야, 헤롯 칼이 너 아가이의 몫이 무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신하여 도망가라. 그리고 누가 죽었을 때,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꿈에 선사가 나타나서 너를 찾던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사렛부터 돌아가라. 그래서 나사렛 땅에서 와서, 그러니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사역은 갈릴리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예레미야가 잡히고 재판을 받은 일과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말은 그 군대에서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지휘관급을 말해요. 지휘관급, 그들을 말하고, 우리아가 박해를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당시 가나안과 애굽은 서로가 어려움을 만나는 자가 피하는 대상국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아서 이 우리아가 애굽 땅에 피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누구를 쓰냐면 악볼의 아들 발라단을 쓰는 거예요. 악볼의 아들 발라단을 통해서, 악볼의 아들 발라단이 아니라 엘라단이네.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써서 결국은 잡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잡아오는 거예요. 악볼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시야 왕 알죠?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에게는 아주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 책에 관하여서 그 선지자 훌다에게 묻기 위해 보낸 사신 중에 하나가 이 악볼이에요. 좋은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결국 누구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아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어떤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천대 이르러, 또는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
가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역자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노예에서 저는 지금 한 3년간 한 노예를 섬기고 있는데 노예에서 악역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을 감당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된다?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엘라다는 여기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집어 불에 태울 때 이를 또 말려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감히 왕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왕 앞에 칼을 쫙쫙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라다는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그 중용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엘라다는 여호야김 왕 알죠? 이 여호야김 왕 분노하고 지금 짜증을 내고 지금 예레미야와 우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드러내는 이 여호야김 왕의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 그러니까 뭐냐면 왕 사위를 옆에서 잘 보필하려고 부단히도 애썼다. 그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루가 보세요. 왕하에 가면 24장 8절 말씀에 가면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엘라단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장 8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야김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 요 말의 근거에서 아마도 이게 장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을 보면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베시처를 평민의 도시에 던지게 하니라. 이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요? 우리아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래서 평민의 묘지, 즉 여러분 선지자 묘지가 있거든요. 제사장의 묘지가 있고 왕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죽여서 그의 신분을 강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우리아는 이렇게 도피처인 애굽에서 끌려와서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여기서 예레미야와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운명이 갈려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예레미야는 재판석에서도 당당하게 예언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강심장이 되지 못했나 봐요. 도망가는데 그급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하려면 그냥 나가서 야 새끼야 저 새끼야 찾아가면서 맞서서 싸우든지 그러니까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건전지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과 맞서서 그 왕권들, 권력자들, 고관들, 막 장로들과 맞서서 한번통 시험을 하지만 이 우리아는 심장이 약했던지 이게 도망가요. 결국은 도망간 자는 죽고 맞서 싸운 자는 살고 참 죽고 사는 것이 이게 갈려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방백과 백성들을 옹호하였고 아이감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나 우리아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론자가 나온다 안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역시 다 같은 예언을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지만 순교하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은 역사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마지막으로 24절 볼게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 이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등장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보호자로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데,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보이는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 영적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이상의 보호자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낳기만 했지 뭐 네가 알아서 했지. 아니요, 난 낳았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아니 내가 낳고 싶어도 안 낳아요. 주님이 주셨죠. 그럴 때는 왜 또 주님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주님이 내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관리하라고 자녀를 맡겨준 거잖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게 좋아? 내가 지는 게 좋지. 애들이 잘 크나, 누구 어떤 친구를 만나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이런 모습들을 좀 관리함이 필요하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 여러분 선물 주셨잖아요. 그죠?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남자는 이게 푼수가 약간 이게, 저도 남자지만 이게 지 마음대로 놀거든. 남자는 습성만 있어서, 지 마음대로 노는 습성이 있어서 여자들이 여러분 남편을 쫙 휘어잡고 다 이게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보호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의 보호자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알죠? 룻이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와요, 안 와요?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자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 보아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적 보아스와 같은 보호자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때를 따라 여러분들 양식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식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영적 자녀가 생기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 또 등장하고 있는 사반, 악볼 같이 요시야 왕 율법지에 관하여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낸 5 서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이감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아이감의 아들이었던 그달리아는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그가 총독으로 임명한 자였 정도로 이 가문이 유력한 집안이었다니까요. 이런 유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역을 지속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유력한 자를 붙이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유력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도시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준비한 유력한 정치, 유력한 경제성,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예술, 종교에 탁월하고 유력한 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새벽에 뭐 해야 돼요? 주옵소서.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죽음, 우리아의 죽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에 반하여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큰 은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숙제 잘 감당케 하소서. 김일순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오늘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명철함과 성령의 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김기래 원수는 주님 앞에 구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무릎 관절의 시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또는 발목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하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그의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강신유 집사님 축복하시고 다리를 축복하시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아이의 이 죽음의 안타까운 모습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도망하면 죽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야와 예레미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